2021년 새해 첫날 아침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만약 성경 찾기가 힘드시면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서서히 그리고 온전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주교회는 표어가 항상 바뀌지가 않죠. 하지만 표현은 바뀌지 않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새해 첫날 아침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021년 한 해 동안 서서히 그리고 온전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온라인이지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처럼 좀 실수가 있고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새해 첫날 아침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녹화하는 것보다는 본당이 아니더라도 함께 라이브로 대면 알고 있지 않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새해 첫날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함께 2021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개별로 연락을 드리면서 함께 한 해를 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좀 결산하면서 여러 사자성어들이 이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수 신문에서 한 해 동안을 정리하면서 사자성어를 좀 결정을 했는데요. 아시탑이라는 문구를 좀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신조어입니다. 원래 있는 사자성어는 아니고 뜻을 좀 합쳐서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흔히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아무래도 교수들은 사회 현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올 한 해 얼마나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대립하고 있었습니까? 그 대립의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대립들이니까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교수들이 2020년 사자성어를 아시탑이라고 이렇게 지어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교수들이 한 해 동안에 결산한 사자성어이고요.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이 이제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사자성어를 졌는데 어떤 것이 가장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이 되었냐면 정막강산이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막강산과 같은 한 해를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내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수예배 시간에 좀 자세히 함께 나누면서 2020년 한 해 우리 교회도 개선해 보았는데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내왔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데리러 가면서 좀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가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조금 이제 친분이 있었던 가게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알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대화를 좀 물건을 사면서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의 선물을 사면서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이 가게 주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한 해 동안 좀 고생이 많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해 동안에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날, 누군가로부터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위로해드리고, 함께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가게를 나오게 되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를 가게 주인분을 이제 위로해드리고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지나왔던 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어떤 격려의 마음을 품고는 12월 31일 날 어제 마지막 날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교회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고했다, 괜찮다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 아침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서히 그리고 온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 해 동안 돌아보고 새해 첫날 아침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 이 새해 첫날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어보았더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서서히 그리고 온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또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시편 13편 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시편 13편 1절 말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번민하고 있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시편이잖아요. 시편 13편 말씀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번민하고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어느 때까지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잊고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쳐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월 달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2021년 한 해도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한동안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참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또는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제가 어제 성도님들과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게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범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항상 매일같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인 역시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번민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주님 나를 잊고 나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영혼이 번민한데요. 종일토록, 그러니까 종일토록 굉장히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잠깐 잠시 생각하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종일토록 마음에 번민하고 근심하는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수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2020년 한 해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원수는 코로나가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어지는 모든 일상의 파괴들, 또 우리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겠죠. 여하튼 이 원수가 참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고 힘겹게 했음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탄식하는 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봤는데 다윗은 절망의 때 여전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민과 고뇌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회의의 탄식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비록 불만도 이야기하고 안타까움도 토로하지만 그래서 주님 왜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식은 누구를 향해 쏟아내고 있냐면 세상을 향해 누구를 향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잘 준비되어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제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 와서 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아닌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심지어는 회의감도 있더라도 이런 모습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 삶을 통해서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은 어느 때까지 주님 얼굴을 숨기고 나를 외면할 것입니까? 라고 탄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절망의 때에 주님을 소망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021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다윗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아픔과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까지도 절망의 때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3절의 말씀도 참 놀라운 영적인 고백이죠. 다윗이 그 절망과 탄식을 하고 나서 절망과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첫 번째로는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어떤 원수의 공격과 어려운 고난의 이유를 단순히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어요. 원수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주님은 어느 곳에 어느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도 축복을 누릴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고난의 때에도 힘겨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 마음에 들 때는 주님이 보이는데요. 내 마음이 들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면 갑자기 주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주시길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때에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고난이 두렵지만, 고난이 너무나 힘겹지만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죽을 것을 염려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정말 근심하고 번민했던 것은 고난 자체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삼켜버려서 그만 내 눈이 가려워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내가 절망할 때면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이겼다 할까?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과 4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로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봤는데 주님 안에서 다윗이 번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지만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어요. 고난에 삼킴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정말 번민하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에 넘어져서 그만 나를 보며 비웃고 나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그 원수의 모습 때문에 번민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1절과 2절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 숨길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했는데 3절과 4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눈이 밝혀지고 고난될 때 변함없이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음을 이미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윗은 여전히 주님을 소망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첫날 아침 예배 주님께서는 10편 13편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마주한 것처럼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삶이 녹록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좀 돌아본다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압살롬에게도 쫓김을 받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간에 밧세바를 범하는 우리아를 죽이는 죄도 범하기도 했고요.
인구조사를 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고요. 다윗의 생애가 참 녹록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광야상에도 그랬고 넘어진 이후에도 그랬고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갔던 주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특별히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잖아요. 급하잖아요. 뭔가 당장의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당장에 어떤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국인들의 특성이고 저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발음이 종종 꼬이는 이유는 제 생각이 빨리빨리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하셔요.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만져가셨고 그렇게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는 그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첫날 아침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서서히 그리고 온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해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1년 한 해 동안의 삶의 여정이 서서히 갔겠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온전함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소망케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급하면 당장에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서서히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건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나아갈 때면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은 굉장히 급합니다. 여전히 기억나는 것은 서울 처음 갔을 때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 내렸는데요. 와, 진짜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터미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는지 한참을 좀 중간에 서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빨리빨리 살아갑니다. 빨리빨리 살아가는 이유는요, 남들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죠. 남들보다 먼저 가야만 이 세상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나아가죠. 근데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성과 목표적이고 지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관계지향적인 분이셔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성과를 내기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흥과 어떤 성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관계 속에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친밀한 어떤 교제 속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어서 성과를 이루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지만 이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해 동안 뭘 원하시냐면 우리와 서서히 온전히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것을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올 한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우리 생각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온전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그 은혜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2021년 한 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2021년이라는 새로운 기류에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여정이 녹록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터널의 끝에 있을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21년도 아시타비일 수도 있고요. 정말 강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아침 예배에 주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은 바로 서서히 그리고 온전이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한 해 주님과 서서히 함께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새해 첫날 아침 예배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눈여겨봐 주소서.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달려든 이 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기도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릅니다. 서서히 그리고 온전히 2021년 새해 첫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우리 생각처럼 빠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나가야 될 터널이 아직도 남아있고 어쩌면 2020년 사자성어처럼 아시탑일 수도 있고 정막강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서히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2021년 한 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좀 찬양을 함께 듣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에게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골방 라이브라는 팀이 있는데요. 달빛 마을이라는 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이 달빛 마을이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올 한해 이 가사처럼 살아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새해 첫날 아침 말씀 또한 2021년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저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2021년 믿음의 여정이 서서히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2021년 안에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또 2021년 새해를 마주하게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돌아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끝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2021년 새해 아침을 밝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여정들이 하시는 서서히 따르겠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찾아주시고 아버지 2011년 성령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어수선한 라이브 상황 속에서 예배했지만 2021년 새해 첫날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다다다했던 2020년 한 해를 돌아오고 또 2021년 한 해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새해 첫날 아침에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 아버지 말씀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나쳐야 될 이 2021년이라는 이 길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
길이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이겠지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주님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비록 서서히 갈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멈춰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젯밤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통화하며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아버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삶 속에서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아버지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확인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주님과 함께 2021년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또한 2021년 한 해도 변함없이 함께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1년 한 해 동안 다혜처럼 진솔하게 주님을 바라며 서서히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2021년 한 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